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천국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이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 후 7년이 지났습니다. 공중 혼인잔치라는 7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들이 휴거한다는 것도 틀렸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도 틀렸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7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공중 혼인잔치를 끝낸 다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하였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까? 아니면 휴거하였던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십니까? 대부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지요. 그럼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천국이라고요? 그럼 천국 복음으로 천국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천년 왕국에도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천국 복음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도 들어가는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만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실 천년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천국 가는 복음은 천국 복음, 천년 왕국 가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태까지 교회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 복음과 다르게 영원한 복음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천국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복음이 감춰져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노출되고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은 장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천지 사방 어디에서든지 다 쳐다볼 수 있으며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피조물이 먹고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성도가 먹고 구원에 이를 양식이 은혜 시대 양식과 환난 시대 양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올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들을 별도로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먹던 양식과 오실 때 먹을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복음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나라입니다. 왜 천국 가는 복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인집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면 천국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낙원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직행합니까?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육체가 없는 영혼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거기 계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 위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의 참여의 증거로 저들에게 흰옷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가 육체의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를 거쳐 천년 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다릅니다. 순교자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후 휴거하였다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왜 이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의 진리와 육체를 구원하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육체가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복음은 육체가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육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죽은 후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며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2 증인에 의하여 다시 예언될 복음인 영원한 복음은 현재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휴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으로 침노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침노할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천국으로 침노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침노는 천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국으로 침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었지만 천국 복음 앞에 몽학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 앞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었다면 영원한 복음 앞에 천국 복음은
율법과 같이 몽학 선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 앞에 몽학 선생인 천국 복음으로 휴거하겠다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오늘이 25년 9월 22일인데 9월 23일 또는 24일에 휴거한다고 미혹하는 자들은 도대체 복음 없이 어떻게 휴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인지 가짜였는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못지않게 장단을 맞추고 있는 댓글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23일 또는 24일 휴거가 없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며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과거의 이장님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정이 지난 다음 휴거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휴거는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불발되었지만 언젠가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도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무턱대고 기다릴 것 같으면 뭐하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깨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턱대고 휴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겠습니까?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외치는, 노아가 120년 동안 전한 그 메시지를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어 곡식을 가꿀 때가 있고 물을 빼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시지 않으면 내일은 오시겠지.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어야 오시고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 따라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을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 다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의 말씀은 교회가 천국 복음이 아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처녀들이 왜
혼인집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주여 주여 찾던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받지 못하였던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혼만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뿐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땅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두 증인의 광야의 외침은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구원할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며 휴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 정신나간 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에 동조하며 장난을 맞추고 있는 그야말로 미혹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전도하여 교회로 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자들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휴거한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뻥치는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며 미혹인지에 이제 교회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진리를 전해야 할 때입니까? 영혼 구원의 진리가 아닌 육체를 구원받을 진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할 때 그 성도들이, 그 맡고 있던 성도들이 들을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전하지 않고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으니 어떻게 듣겠습니까? 귀를 깨우쳐 듣게 하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 때나 전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해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은 두 증인에 의해서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맡고 있는 자들은 그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하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이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왜 이를 모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면을 채우기 위하여 7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말씀이며 들어야 할 교회는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여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필요 없으며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두 증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할 것이며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예비하게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였는데도 들을 귀가 없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을 듣지 못하면 그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고 그 앞에서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할 때가 다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휴거한다, 저렇게 하면 휴거한다, 휴거를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그런 가짜 뉴스를 따라다니겠습니까?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 뉴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 휴거가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거하지 못합니다. 휴거는 정해진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것들이 하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휴거에 대한 이 엉킨 실타래를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도 휴거하고 싶으시다면 순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를 하면 휴거는
보장될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 홀연히 변화된 성도들의 몸이 휴거된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쏠려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임박한 휴거를 준비하라. 신부단장하라. 휴거의 조건, 휴거의 문이 열리고 있다. 휴거자의 마음 자세.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휴거한다. 믿는 자들은 그날에 호련히 휴거한다. 이런 말들로 가르치는 자들은 미혹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만약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빨리 그곳을 도망하여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정해진 자들만 할 수 있지만 그 정해진 자들도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고 난 다음 휴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휴거도 재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비행하던 비행기의 조종사가 휴거되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운전사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옷만 벗어둔 채로 사라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을 가던 사람이, 식사를 하던 사람이, 물건을 사던 사람이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휙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휴거는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휴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 단 한 절이라도 이렇게 휴거한다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종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복음이 먼저 두 증인에 의하여 전파된 후 그 복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였다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든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유대인들이며 휴거 후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순교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증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자들의 말이 한순간에 미혹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원으로 가지 못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천년 왕국으로 가지 못하던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조건입니까?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와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축소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영원 구원을, 요단강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옛날 요단강을 건너던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병들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진리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해간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진리가 교회에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바로의 군대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거짓말 때문에, 내부의 미혹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를 뽑은 자들의 그 미혹의 거짓말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넌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미혹 때문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에서 전해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짜 뉴스들은 더욱 또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깨어있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비진리를 따라갈 것이며,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이 어려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말씀이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비진리를 들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가나안 성도들을 비하하여 나이롱 신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그 영혼이 말씀에 곤고하여 말씀을 찾아 나온 진실한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 말씀은 환난의 때,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저물어 가고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있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있었습니까?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읍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교회의 형편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고, 교인 수가 많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쭉정이는 필요 없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숫자에 마지막 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1000명이 나가는 교회에서 10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라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로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요단강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던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왜 그랬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결정적인 그것은 바로 미혹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